할렐루야. 개포 할렐루야. 판교 할렐루야. 옆에도 보시고 할렐루야. 옆에 앉은 사람은 좀 알아야죠. 자, 교회는 하나님의 밭입니다. 하나님이 천국 백성을 교회에다 심게 하셔서 자라게 하셔서 성장시켜서 천국의 열매로 가져가시는 겁니다. 자, 여러분은 천국의 밭에 와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와 같은 사역자는 여러분에게 자라나게 하는데, 하나님이 자라나게 하는데 하나님을 도와서 물을 주기도 하고 관리하기도 하고 가꾸는 그런 사역자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제가 대신 선포하는 말씀을 잘 들을수록 여러분은 잘 자라게 된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꼬마 여자애가 있었는데 임신한 옆집의 아줌마를 보더니 애가 뭘 좀 몰라가지고 아줌마 왜 그렇게 배가 불렀어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안에 지금 아주 예쁜 애가 있는 거야. 아마 꼬마가 깜짝 놀라면서 아니 그런데 어쩌다가 아줌마가 애를 다 먹었어요? 애를 먹어서 이제 된 줄 알고 이런 애도 나중에 임신하겠죠? 이런 애도 나중에 성숙하겠죠? 어때요? 성숙해 안 해요? 그런 과정을 거쳐서 성숙하는 거죠. 이제 결혼한 지 얼마 안 되는 신혼부부가 있었는데 신혼부부가 서로 막 소리를 지르고 막 싸움박질하는 거예요. 큰 시험이 들었죠. 그래서 화가 난 남편이 있다가 막 신부에게 막 뭐라 하는 거예요. 지난번 주례식 때 말이지 선생님이 말이지 뭐라고 하는 거 못 들었어? 남편은 하늘이고 말이지 아내는 땅이라고 했잖아. 이랬거든요. 그랬더니 부인이 딱 한수도 떠가지고 더 큰 소리를 지르면서 요즘에 땅값이 하늘 위로 치솟는 거 그것도 몰라 하는 거예요. 참나 이렇게 싸움 안 해본 분만 손 들어보세요. 부부싸움 안 해보신 분만 손 들어봐요. 자, 이런 부부가 나중에 성장할 수 있어요, 없어요? 성숙하겠죠? 나중에 여러분 성숙하시죠, 그죠? 여러분 같이 성숙하게 될 거 아닙니까? 이렇게 좀 이렇게 뭐 덜 자라고 덜 성숙하고 그런 삶도 나중에 세월이 지나가면 다 성숙하게 되는 겁니다. 자, 교회 나온 지 5년 되거나 10년 되거나 20년 되거나 30년 되거나 성장하지 못하는 성도들이 있다는 겁니다. 성장하지 못하는 성도들이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우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이 정말 나는 성장하고 있는 성도인가? 나는 정말 성숙한 건가? 오늘 이 시간에 체크해 보시고 계속해서 성장하고 성숙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성숙에 대해서는 첫째는 계속해서 성장을 해야 됩니다. 심어진 이후에 계속해서 자라고 또 자라고 계속 성장하고 성장하는 어느 날 자기 자신도 모르게 성숙하게 되는 거거든요. 자, 오늘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었습니다. 1절에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고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고린도 교회에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서 이런 말씀을 주신 거예요. 자, 고린도 교회와 같은 교회가 또 이 시대의 교회들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뭐라고 말씀해 주시는가? 이 교회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말씀해 주시는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여러분을 대하고 싶지만 신령하지 않아서 안타깝다는 겁니다. 신령한 자로 자라지 못해서 안타깝다는 겁니다. 또 육신에 속한 자로 그대로 있기 때문에 안타깝다는 겁니다. 어린아이와 같기 때문에 영적으로 어린아이와 같기 때문에 안타깝다는 겁니다. 왜 성장을 못하고 있는지 안타깝다는 겁니다. 2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밥을 먹이고 싶은데 젖밖에 못 먹는다는 겁니다. 잘하지 않아서 밥을 먹이고 싶은 안타까움이 있는 겁니다. 밥에는 좋은 것들이 많은데 좋은 것들을 먹이고 싶은데 그렇게 못한 안타까움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전에도 그랬는데, 전에도 젖만 먹었는데 지금도 여전히 밥을 못 먹고 있으니 안타깝다는 겁니다. 잘하지 못하는 데 대해서 안타깝다는 겁니다. 신령해졌으면 좋겠는데, 정말 신령해져서 신령한 하나님과 신령한 교제로 있었으면 좋겠는데 여전히 육에 속하고 여전히 신령한 걸 전달할 수 없고 안타깝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라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탄식이 그 교회에 있듯이 지금 이 시대의 성도들에게도 하나님의 탄식이, 안타까움이 있는 거거든요. 십자가 고난 앞에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했습니다. 깨어있으라 했어요. 깨어있으라. 깨어있어 같이 기도하자는 거거든요. 근데 나중에 가서 봤더니 잠들고 있는 제자들을 보는 거예요. 잠들어 있는 제자들을 보시고서 특히 베드로에게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있을 수 없느냐. 안타까운 책망이에요. 잘하지 못하고 있는 안타까운 책망을 하시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도 바로 그러한 하나님의 안타까움이 있는 거예요. 성장하지 못한 데 대해서 안타까움이 있는 거라고요. 우리들은 어떤가? 우리들은 지금 어떤가? 우리들에 대해서 주님은 안타까워하지 않을까?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자라지 않는 아이들, 자라지 않는 자식을 보면은 부모의 심정, 어머니의 심정이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10살이 되고 20살이 됐는데 여전히 그 아이가 죽만 먹는다, 미움만 먹는다 하면 밥을 먹이고 싶은 어머니 심정이 어떻게 했습니까? 어떻게 했어요?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15살이 됐는데 20살이 됐는데 여전히 어린애 짓만 한다면 얼마나 안타깝겠냐고요. 주님의 안타까움이 바로 목회자의 안타까움입니다. 왜냐하면 관리를 해야 되니까요. 하나님의 밭이잖아요. 여기는 하나님 밭인데 관리자거든요. 9절에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들이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농장이에요. 여기에 여러분이 심겨져 있는 거라고요. 그래서 6절에 나는 심었고 아블로는 물을 줬고 오직 자라나게 하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런 거거든요. 관리하는 자거든요. 하나님 대신해서 관리해주는 저의 입장에서는 너무 안타까운 거죠, 사실은요. 여러분 성장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성장하셔야 됩니다. 언제까지는 육에 속한 자가 아니라 영에 속한 자로 변화가 되어야 됩니다. 젖만 찾을 것이 아니라 단단한 음식, 밥도 먹을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육을 따라서 결정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서 결정하는 여러분이 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자, 그럼 성장하라고 성숙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자는 거죠. 사실 문자적으로 몇 글자 더 안다고 해서 그게 성장하는 사람, 성숙한 사람 증거가 아닙니다, 사실은. 자, 진짜 성장하려면은 예를 들어서 아기 곰이 태어났습니다. 엄마 곰이 이제 아기 곰을 걸음걸이를 가르치는 겁니다. 가르칠 때 뭐 이 대화를 하는 거예요. 대화를 하는데 이제 애가 막 아기 곰이 막 걸으려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엄마 걸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엄마 오른발은 어떻게 해야 돼? 왼발은 어떻게 해야 돼? 오른발에 먼저 나가는 거야? 발 모양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엄마. 그럼 또 뒷발은 어떻게 하면 좋아? 몸 자세는 어떻게 하면 좋아? 이렇게 자꾸 물어보는 거예요. 자꾸 물어보는 모든 질문에 대한 대답은 뭐예요? 나를 보고 걸어와라. 일단 나를 보고 걸어와라. 나를 만나려고 걸어와라. 이겁니다. 엄마를 보면서 걸어가다 보면 넘어집니다. 자빠집니다. 엎어지는 거예요. 그래도 또다시 엄마를 바라보고 걸어가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반복이 되고 어느 날 드디어 걷게 되고 드디어 뛰게 되는 거죠. 이 원리입니다. 하나님 백성의 성장도 이 원리입니다. 육의 아이들이 자라는 것도 그런 원리지만 하나님 백성의 자라는 원리도 그겁니다. 사실은 하나님을 향해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이것저것 묻지 않더라도 어떤 문제가 있을 때마다 결국 하나님을 향해서 걸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성장이 이루어지는 거고 성숙해지는 거고요. 방향성의 문제입니다. 자, 이거 교회를 처음 나왔을 때 교회를 나오다 보면은 넘어질 때가 있고 자빠질 때 있는 거예요. 사실은 쓰러질 때도 있고요, 엎어질 때가 있는 거라고요. 근데 그때 쓰러졌을 때, 넘어졌을 때 방향성이 어디냐? 세상을 향했느냐, 교회를 향했느냐, 하나님을 향했느냐, 이거예요. 교회를 향하고 하나님을 향해야 되는 거죠. 넘어졌을 때, 쓰러졌을 때. 자, 사실은 왜 넘어질 수밖에 없고 왜 쓰러질 수밖에 없는, 왜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는 거죠.
여러분이 예수 믿기 전에 세상적인 가치관에서 살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진화론으로 살았거든. 학교에서 배운 거 그거 했잖아요. 근데 창조론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제대로 여러분 심령 속에 자리 잡으려면 얼마나 갈등이 있어야 되겠습니까? 이것 때문에 쓰러진 사람도 많단 말이에요. 교회는 신본주의거든요. 근데 세상은 인본주의잖아요. 근데 인본주의가 신본주의로 바뀌자면 이것도 갈등이 여간 있겠습니까? 예를 든다면 그런 일과 저런 일과 이런 일들 때문에 여러분은 교회 나온 이후 성장하는 과정 속에서 넘어질 수밖에 없고 자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넘어지고 자빠졌을 때 여러분 어느 쪽으로 넘어지느냐는 거, 어느 쪽으로. 자, 어느 쪽으로 넘어지실래요? 하나님 쪽이 어느 쪽이요? 자빠졌을 때 어느 쪽으로 자빠지실래요? 자빠져도 하나님 쪽입니다. 할렐루야. 자빠져도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야로 나왔습니다. 출애굽 때요. 강야로 나왔어요. 강야로 나오니까 꿈은 좋았지요. 가나안 땅으로 가는 꿈은 좋았단 말이에요. 근데 강야가 여간 힘든 곳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넘어질 요인들이 많은 겁니다. 자빠질 요인들이 많고요. 생각지도 못했는데 아주 굉장한 홍해 바다가 탁 자기들을 가로막고 있잖아요. 또 생각지도 못했는데 말에 쓴물이 탁 가로막고 있잖아요. 또 생각지도 못했는데 아말렉 같은 굉장한 대적들이 그냥 모세가 손을 올렸기 때문에 자기들이 이겼던 거지, 손만 내렸다면 인간적으로 세상적으로 도저히 통과할 수 없는 아말렉이 딱 칼을 들고 있거든요.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어디로 자빠져야 됩니까? 이 사람들이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애굽에서는 무슨 매장지가 있었는데, 애굽에서는 무슨 맛있는 것이 있었는데, 애굽에서는 뭐가 있었는데 자꾸 애굽 쪽으로 넘어져 버리는 거예요. 넘어져도 가나안 쪽으로 넘어져야 되는 건데 애굽 쪽으로 넘어진 겁니다. 결국 계속해서 애굽 쪽으로 넘어지다 보니까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고 마른 거 아닙니까? 여러분의 성장의 목적은 천국 가는 거잖아요. 천국에 합당한 열매가 되는 거거든요. 성장해서요. 넘어지는 방향.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자꾸 이런 말을 합니다. 가족을 작별하고 따라가면 안 되겠습니까? 여기 와 있는데 뒤에 있는 가족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무슨 우리 아버지 장사 지내놓고 쫓아가면 안 되겠습니까? 몸은 여기 왔는데 또 이쪽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은 손에 전기를 잡고 뒤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자, 여러분이 돌아봐야 될 방향이 어디냐? 쓰러졌을 때도 일어서서 바라봐야 될 방향이 어디냐 이거예요. 넘어지고 자빠져도 엎어져도 어느 쪽으로냐 이거예요. 여러분은 교회 쪽으로 엎어져야 되고 하나님 쪽으로 넘어져야 되고. 할렐루야. 방향만 그렇게 확실하면요, 언젠가는 여러분은 성장을 거듭하고 성숙한 성도가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느부갓네살 왕이 한때 중동의 굉장한 제왕입니다. 굉장하죠. 바벨론 제국의 왕이니까 뭐 제왕 중에 제왕입니다. 그냥 뭐 주변에 분봉왕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정도예요. 그러다 보니 교만 떨죠. 교만 떨다가 하나님에게 돌려야 할 영광을 자기에게로 돌려놨습니다. 그 자기에게 돌리는 영광의 소리가 채 끝나기도 전에 하나님이 진노를 퍼붓기 시작한 거죠. 본보기였을 겁니다. 본보기. 그러니까 순식간에 하나님이 왕위에서 떠나게 해야겠다는 결정을 내리셨어요. 하나님이. 그러고 나서 순식간에 소처럼 풀을 뜯어먹어야 사는 신세가 된 거죠. 그 제왕이 말입니다. 그리고 몸이 이슬에 젖어야 하는 신세가 된 거고요. 그 다음에 독수리의 깃털 같은 것 같이 아주 그냥 머리털이 그냥 산발이 되는 거고요. 손톱은 깎을 뭐가 없으니까 그냥 새 발톱까지 길게 되고요. 그렇게 됐어요. 그 사람은 미쳐가지고 강인이 되어버린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버렸어요. 근데 그 사람이 그때 뭐가 그래도 달라졌느냐? 그의 방향성이 달라진 겁니다. 자, 자기를 바라보던 방향성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교만의 발걸음의 방향성이 겸손한 쪽으로 달라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거고요. 하나님을 경배하게 되는 거고요. 하나님을 극찬하게 되는 거고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풀어주시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살다가 보면 실수할 수도 있는 거죠.
살다가 보면은 좌절할 수도 있는 거고, 살다가 보면 징계받을 수도 있는 거고요. 굉장한 징계가 아니라 할지라도, 왕창 받는 징계가 아니라 할지라도 작은 하나님의 나름대로의 징계가 있는 거거든요. 그럴지라도 방향을 돌아보셔야 돼요. 방향만 돌아보고 제대로 되면은 하나님을 영광 돌린 쪽으로 성장하면서 여러 번 풀어질 수 있는 거고요. 할렐루야. 7절에 보니까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다 했어요. 여러분을 성장시키고 성숙으로 끌고 가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목회자라든가 다른 여러 가지 사역자들은 거기 도와주는 거고요. 물을 준다든가 관리하는 가꾼다든가 이런 거죠. 그러니까 어쨌든 그래서 여러분이 살다가 보면은 어떤 시기든 실수를 했다든가, 어떤 좌절이 있었다든가, 실패가 있었다든가, 어떤 굉장한 환란이 있었을 때, 이때 방향만 확실하게, 하나님께로만 확실하게 넘어져 버리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새롭게 해주시고 성장시켜 준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요, 성숙을 하려면 일단 성장이 돼야 되잖아요. 성장이 되자면 계속해서 먹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몇 달 전에 굉장히 영의 음식을 잘 먹어서 은혜 받았다. 지금까지 배 안 고파요? 자, 조기영 집사님, 지금 몇 달 전에 굉장히 은혜 받았어요. 지금 배가 고파요, 안 고파요? 영적으로요? 배가 고프죠. 배가 고프지. 몇 달 전에 은혜 받은 거, 몇 년 전에 은혜 받은 거, 며칠 전에 은혜 받은 거, 그때로서 끝나는 거고요. 그때로서 약이 되고 살이 된 거고, 지금 다시 받아야 되는 거죠. 자, 먹지 않고 살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먹지 않고는 살 수가 없는 거죠. 내가 살고 나야 성장하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닙니까? 내가 살아야 성장하든지 말든지 하는 거 아닙니까? 성장을 계속 해야지 또 성숙하든지 말든지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영은 기본적으로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먹고 또 먹고 먹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먹으라니까 어떤 어른분들은 굉장히 또 존칭을 안 썼다고 많이 드세요. 많이 드시라고요. 많이 잡수시면 되잖아요. 자, 3장 2절에 보니까 오늘요,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먹는 문제가 전제잖아요. 먹는 문제를 얘기하잖아요. 먹는 전제를 말씀하는 거잖아요. 먹어야 커도 크는 거예요. 마태복음 4장 4절에 뭐라 되어 있습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이거 뭐예요? 육의 음식만 먹고 사는 건 아니다 이거예요. 육의 음식만 먹고 사는 사람들은 세상에 이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서요, 택한 백성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 가지 않을 백성도 있는 거잖아요. 그 사람들은 육의 음식만 먹고 살 수 있어요. 육의 법칙만 따라 살다가 결국 천국 못 가는 걸 끝나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은 육의 법칙도 있지만 영의 법칙을 지켜야 되는 거라고요. 그래서 영적인 몸도 있기 때문에 영적인 몸이 살고 성장하고 성숙해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 시민권이 대한민국 육의 시민권과 천국의 영의 시민권 두 개 있잖아요. 그 천국의 시민권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사람이 육의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다 이거죠. 여러분은 믿는 사람은 그렇게 말할지라도 여러분은 아니다 이거죠. 하나님이 입으로 하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했잖아요. 영의 음식을 먹어야 산다는 거잖아요. 영의 음식을 먹어야 살아야 성장하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닙니까? 하나님 말씀 먹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자, 먹되 어떻게 먹어야 되느냐? 베드로전서 2장 2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 378페이지입니다. 갓난 아기들을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했잖아요. 갓난 아이들, 딱 태어난 아이들이 엄마의 젖을 얼마나 사모합니까? 그런 마음으로요,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영적으로 태어난 갓난 아이, 영적으로 어린이들은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가 구원에 이르도록 자란다는 거죠. 영적으로 태어났을 때 처음에는 영적인 젖을 아주 부드러운 걸 먹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점차 이제 딱딱한 식물까지 먹게 되고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야 되는 거죠. 태어나자마자 다 자란 게 아니거든요. 태어나자마자. 그럼 여기에 갓난 아이들까지 순전한 게 뭐예요? 아이들이 태어났을 때 보면 어떻게 젖을 먹습니까? 엄마의 울을 모르서 막 젖을 팍 빨아당기잖아요. 한번 흉내 내보실래요? 김종원 집사님? 어떻게 했어요?
얼마나 힘이 있는, 자기 얼굴이 어떻게 생긴지도 몰라요. 엄마의 얼굴이 어떻게 생긴지도 몰라요. 근데 그게 뭐가 뭐 좋은 건지 나쁜지도 몰라요. 그러면서도 얼마나 이게 안 믿는 거예요. 이거는 순전히 뭐예요? 의심 없이, 영의 양식을 의심 없이, 비평 없이, 비평하기 시작하면, 말씀을 비평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사실은 그게 소화도 잘 안 되고 양식으로 성장도 잘 안 돼요. 100% 그대로 믿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자,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순전하게 간절하게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은 어느 날 온전하게 장성한 분량이 되죠. 자, 에베소서 4장 13절 보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려니 했어요. 온전한 사람이, 여러분이 자꾸 영의 음식을 먹고 마시고 먹고 하다 보면은 성장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그리스도의 아주 성숙한 일꾼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과 관련해서요, 이제 성숙한 일꾼이 되는 과정 속에서 정말 성숙한 일꾼이 되려면은 정말 영의 음식을 잘 받아야 돼요, 여러분들이요. 정말 순전하게 받아서 아주 순수하게 열정적으로 잘 받아들여야 됩니다. 자, 순전한 의미, 순전한 것이 어떤 것일까? 순전한 것이 어떤 것일까? 자, 우리 교회 댕교에는 4살, 난 걔가 5살인 줄 알았더니 4살이라 하더라고요. 4살 배기 진호라는 남자아이가 있어요. 애가 좀 꽤 영약하고 똑똑한 애죠. 그래서 금요일 날 제가 식사를 하는데 제가 식당에 식사하는 자리는 대체로 선큰 가든에 밝은 햇빛이 들어오는 쪽에 앉아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밖을 등으로 해서 안쪽을 바라보면서 먹거든요. 근데 걔 집사람하고 둘이 거기서 밥을 먹고 있는데 진호란 아이가 자기 엄마 손을 붙들고 내게 왔어요. 와서 하는 얘기가 뭐냐 하면은 내가 선교 헌금함에 돈을 안 넣었다는 겁니다. 아니, 그걸 어떻게 애가 본 거예요? 그 앞에서 먹긴 먹더라고. 보니까 얼마나 애가 예리한지 내가 돈을 안 넣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 그게 아니고 옆에 있는 이 사람이 내 아내인데 이 사람이 사모님이야. 근데 내가 늘 나는 앞에서 오고 대체로 내가 앞에서 오면 내 뒤따라오면서 이 사람이 내 거까지 대신 내준 거야. 부부는 일심동체거든. 이렇게 설명을 해줬어요. 그게 이해가 되더라고, 얘가요. 그리고 또 하는 말이 전도사님이 또 안 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전도사님들도 아마 이래서 난 변명해 줬어요. 난 못 봤으니까. 전도사님도 아마 여러 명이 같이 와서 서너 명이 와서 그 중에 한 명이 냈을 거다. 이렇게 변명만 해줬어요. 난 몰라, 이거는. 그래서 근데 애가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참 이상하다. 그 애는요, 아주 좀 이렇게 영특해요. 영특한 게, 제가 이제 이 설교하면 설교도 잘 듣고, 그 다음에 강구하는 내용도 잘 강구만 했잖아요. 그 성경은 강구만 했단 말이에요. 그 강구를 2-3번 했는데, 그것을 걔가 정확하게 의미를 파악한 거예요. 여기다 누구든지 밥 먹으려면 돈 내야 된다. 이렇게 걔가 정확하게 이해를 해버린 거예요. 4살 배기 애가. 자, 4살 배기 애가 어쩌면 그렇게 정확하게 강구의 의미를, 개념을 알고 있었느냐 이거죠. 나는 부드럽게 강구했잖아요. 그렇지만 걔는 아주 정확하게 의미를 알았던 거예요. 4살 배기 애가. 걔는 순전하거든요. 순전하게 그걸 그대로 받아들이고 집중해서 받아들이는 건 아하, 요건 요런 것이다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에서 성장하고 성숙하고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려면은 순전하게 받아들여야 돼요. 할렐루야! 말씀을 듣고 순전하게 받아들여요. 그게 발전이 되고 성장이 되고 성숙이 되는 거라고요. 할렐루야! 뭐 여러분이 그 애만큼 집중하길 제가 바라지 않습니다. 그 애는 제가 안수해줄 때 머리를 막 이렇게 쓰다듬어서 해주면은 그것도 그렇게 하지 말고 이게 딱 눌렀으면 해달라고. 그런 얘기는요. 자, 그럼 또 한 번 강조해 보자고요. 또 한 번.
자, 성숙해져야 되잖아요. 그냥 성숙이 안 됩니다. 교회를 30년, 50년 되면 그냥 성숙은 안 돼요. 마태복음 5장 3절에 보면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내 천국이 저희 것이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사람들은 가난한 자의 복음 아니에요. 가난한 자가 육으로 가난한 게 무슨 복이 아니에요. 그건요. 뭐 위로받을 건 받아야 되지만 그건 별개 문제로 하고 구체차원은 어쨌든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는 자라 했어요. 영적으로 굉장히 자기의 부족을 느끼는 사람, 영적으로 내가 정말 채워지지 못했다고 생각하는 사람, 이런 사람, 영적으로 내가 굉장히 배가 고프다 이런 사람, 이런 사람 육으로 부자도 그런 사람 있는 거고요. 또 가난한 사람 중에서 그런 사람 있는 거고요. 그런 영적으로 내가 너무너무 갈급하기, 너무너무 내가 아무것도 아는 것이 없기 때문에 이런 사람은 내가 열심히 이 음식을 받아 먹어야겠다 말이지. 그런 태도를 가지게 되거든요. 예를 마른 스펀지가 있다면 이 마른 스펀지에 갖다가 물을 딱 부어버리지. 그 얼마나 아주 흡수가 잘 되잖아요. 마른 스펀지. 그런 식으로 하나님의 음식을 받아 먹을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성장이 되는 거죠. 그냥 튕겨 나오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 다음에 며칠 밥을 굶어 보세요. 마파라면 개는 감듯이 그냥 싹 없어져 버리잖아요. 말씀을 그렇게 듣는 사람이 성장이 일어나고 그래야 성숙해지는 거죠. 할렐루야. 어떤 사람은 그렇잖아요. 코팅 완전히 해가지고 탕탕탕 소리가 나는데 뭐 벌써 튕겨져 나오는 소리가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 했거든. 살았고요.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 여기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혼과 영과 간절과 골수를 질러 쪼개버리는 거예요.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해버리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잘못된 부분을 고치잖아요. 인본주의를 고치잖아요. 그 다음에 진화론을 고치잖아요. 예를 들어서 고치잖아요. 그러면서 세상적인 가치관이 자꾸 죽어지고 영적으로 성장해 갈 거 아닙니까? 그럼 영장에 성장해 가다 보면 어느 날 보면은 그 말씀에 들어가면 성장을 시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말씀에 들어가면서 이 여러분 속 사람이 자꾸 성장을 거듭하게 되고 나중에는 젖을 먹던 사람이 단단한 것도 먹게 되는 거고요. 육의 것을 좋아하던 사람이 영의 것을 좋아하게 되는 거고, 육에 따라 결정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 결정하게 되는 거고요. 이렇게 달라지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요. 다시 고린도전서 3장 보시면은 2절에 1절에도 나중에 여러분이 성장하게 되면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실 거 아닙니까? 야, 너희들은 신령한 자들이다. 나하고 신령한 교제를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 아닙니까? 너희들이 이제는 밥을 먹을 수 있겠구나. 정말 이 단단한 음식도 먹을 수 있겠구나. 또 단단한 음식 중에서는 영양가 있고 좋은 것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런 것도 같이 하나님이 주시는 거고요. 하나님 기뻐하시면서요. 3절에 보면은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요. 이제는 성숙하게 되니까 여러분이 육신을 따라하지 않고 영을 따라하니까 시기와 분쟁도 사라지는 거고요. 한국 여러 군데 보면 그런 시기와 분쟁이 보면 육을 따라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 아닙니까? 자,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님이 기뻐하는 장성한 분량의 성숙한 신앙이 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교회는 하나님 농장입니다. 여러분은 이 밭의 신기한 자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꾸 성장을 해서 성숙을 해서 천국에 아주 들어가기 합당한 그런 열매가 돼야지 저는 또 상급 받을 것 아닙니까? 오늘 본문에서 보니까 이렇게 됐거든요. 8절에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의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여러분이 잘 자라줘야 제가 천국 가서 하나님께 상급 많이 받을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제 상급 많이 받기 위해서라도 여러분이 잘 자라줘야 됩니다. 자, 스스로 체크해 보자고요. 사실은 여러분은 성숙한 일꾼이 되어야 되는 건데 영적으로 아직도 성숙하지 못하다. 그러면 성숙한 자의 옷이 안 맞는 겁니다. 잘 체크하셔야 됩니다. 한국교회 많은 어려운 일들이 거기서 비롯되는 수도 많이 있습니다. 정말 여러분은 강단에서 선포되는 이 말씀을 내가 무슨 강의하러 나온 거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대언하러 나왔거든요. 이제는 앞으로 예배드리는 태도에서요 집중하셔야 돼요.
집중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듣고 하다 보면 진짜 말씀이대로 성장이 일어나는 거죠. 성숙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하나님께 정말 성숙한 옷을 입으시고 성숙한 자의 옷을 입으시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내가 하나님 밭에 신기온 지가 언제입니까? 세월이 많이 흘러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나는 젖을 찾고 있지 않습니까? 아직도 나는 육에 속한 자가 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과 신령한 교제를 나누는데 아직도 미흡하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기대하는 것이 많은데,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정말 열매를 거두고 싶어 하는데, 이 땅의 복음화도 이들과 함께 이루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 저들이 성장케 해주시고 성숙한 일꾼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뻐하는 자로 자라게 해주시고, 이 땅의 복음화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일들이 기다리고 있습니까? 그리고 천국의 상급이 저들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